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할렐루야. 9월 첫째 주 살아계신 하나님 집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늘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다 주님의 터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다 주님의 딸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함께 구주에서 의지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시나요?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이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고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머리 숙였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되심을 우리가 외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이심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며 증거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 거물을 다 사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에서는 십자가가 참 저주요 마지막이요 죽음이요 절망일지는 몰라도 주님의 못 박힌 십자가는 저주를 주님께서 영광으로 바꾸셨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으며 주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그 십자가를 바꾸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젖어있던 입맞추었던 것, 짝하였던 것,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요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피 흘리도록 죽여 엉켜 살고 잡고 그것이 다인 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는 십자가로 삼아 주셔서 사람이 변화되기 어렵습니다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험한 십자가를 만드신 것, 바꾸어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도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결코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의 자식이 아니요 세상 썩어질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님을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님의 은혜가 이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두움이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하옵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영이 되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눈 뜨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다 사탄 마귀의 계계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당할 모든 사형에 해당하는 우리가 당할 모든 그 험한 십자가를 주님이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저주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영광의 십자가요 생명의 십자가요 영생의 십자가요 소망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짓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후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였습니다. 그 안전뱅이는 일어서 뛰며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찬송하며 춤추며 그 기쁨과 환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은 자요 거듭난 자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겨주시고 이신득이의 도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옵니다.
입으로만이 아니옵니다. 주님, 우리 마음으로요, 우리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 찌꺼기 같고 세상 쓰레기 같은 저희들입니다. 죄악과 선을 구별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한계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는 주님을 못 만납니다. 주님, 우리의 이 한계를, 자아의 한계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주님, 담을 것이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움켜졌던 거 놓지 아니하면 어떻게 주님을 붙들겠습니까? 주님,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며, 몸을 내어주시게 하자며, 찢기까지 하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말씀으로 그거를 또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요, 말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올무와 착고와 멍해들이, 쇠사슬들이 다 끊어져 나가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며 모시고 만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의 주님, 우리 예담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한 심령 심령에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는 육신으로 병마에 고생하는 심령을 이은재 집사님을 주님께서 많이 회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참 치유하심으로 아버지 회복되게 하셔서 아버지 예담교회에 다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돌밭과 자갈밭은 안 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피 흘려 값주고자 한 심령들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사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담 제단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가 세일을 시작합니다. 주님, 이 세일을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게 하옵시고, 세일 통하여서 부흥과 성장을 맛볼 수 있는 아버지의 세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의 주님, 우리 예담재단의 모든 기관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 유년부들을 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참 어릴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드렸사옵나이다. 찬송가 390장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5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그림 언어를 가지고서 설명을 좀 해줍니다. 아마 우리가 자주 듣는 교회에 대한 그런 그림 이미지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성경이 말할 때는 항상 거기에 지체들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교회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이루고 있는 모든 이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각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그림을 설명할 때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라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군사라는 표현의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속에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악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서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기다림과 설레임으로,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교회의 그 모습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게 되면 교회를 향해서 가장 자주 반복해서 나타나는 설명이 있다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리고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좀 배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집이라고 말할 때는 건물이 아니라 이 집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이제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밀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한 아버지를 믿고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진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 그림이 아마 성경에서 가장 교회를 설명하는, 자주 등장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가 첫 이 땅 가운데 시작을 할 때
교회를 설립해 나갈 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마인드를 가지고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시작한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고 또 교회 건물을 갖추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마인드가 점점 좀 약해지고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 건물만 남고 아니 좀 더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교회의 조직만 남게 되는 그런 실수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지난 교회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런 실수와 이런 아픔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없어지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하나의 종교기관, 마치 NGO와 같은 그런 기관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 나누는 그 정도의 기관 정도로 남아버립니다. 본질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그 기능만 남아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고 그런 아픔을 또 겪지 않아야 되겠고 그런 자리로 나가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때 가지셨던 가장 그 본질적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죠. 그 본질적인 마음이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공동체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 DNA 안에 공동체라고 하는 이 DNA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사람 인자라고 하는 한문이 그런 표현을 잘 보여주죠. 서로가 기대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여기 복수입니다. 우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이미지 그대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창조하실 때에 모든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세상을 돌아보실 때 한 군데를 딱 바라보면서 안타깝다. 보시기에 좋지 않아 라고 말하는 한 구절이 나오죠. 그게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혼자 있는 것 좋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형상되어 창조된 사람은 함께 이루어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가정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그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의 공동체를 통해 함께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또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중심에 내가 하나님 노릇하게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 죄가 그 속에 들어와 하나님을 삭제해버리는 순간 단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뭐냐? 두려움과 수치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두려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운 몸을 자꾸 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또 하나 찾아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룬 그 부부 사이도 단절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숨기기 시작합니다. 가리기 시작하게 되죠. 안타깝게도 가정이 얼마나 참 안전한 지대가 되어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조차도 서로를 숨기고 가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 사람을 만날 때에 내 온 것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립니다. 숨깁니다. 최대한 이런 감정과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주어지게 되는 결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그 가정 속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고독을 느낍니다. 심지어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도 고독을 느낍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여러분 고독을 느낍니다. 사회에 함께 내가 여러 직장 생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그 속에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면은 그럼요, 가립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집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약물 중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일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쾌락에 중독되는 경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이 속에 있는 이 불안함들, 왠지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혼자 있으면 뭔가 이렇게 위축되고, 그래서 이것을 가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더 사람들은 자기에게 중독되는 일에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중독에 쩌들어 살다가 내게 주어진 시간들 다 보내고 나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게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결과로 주어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버릴 그 인생들이 죄를 지은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고독과 외로움과 두려움에 있는 우리들, 단절에 있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예수를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다시 연결하셨습니다. 십자가라고 말할 때 그 가짜가 바로 길입니다.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회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길, 유일한 그 길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 만들어 놓으신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이 회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회복과 이 교제를 교회가 낭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노예나 주인이나 남녀노소 구분 없이 어느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과의 지체들 간의 이 풍성한 교제를 통해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두신 교회의 아름다운 목적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제들을 낭비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요즘 점점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코쿤족이라고 말하죠. 사회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인데, 코쿤족이라는 건 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 이 번데기가 이게 자기 몸을 자꾸 이렇게 씨를 내뿜어 가면서요 자기 몸을 감쌉니다. 애벌레가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씨를 뽑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만의 이 테두리를 딱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만의 이 테두리 영역을 벗어나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테두리 영역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싫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이제 혼자 밥을 먹기도 하고, 혼자 여행을 가기도 하고, 특별히 요즘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것이 더 유행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게 되게 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영상들 가운데 혼자 여행 다니고 혼자 차박하기도 하고 혼자 여행 다니면서 RV 끌어가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것.
야,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의 딱 시간을 더 즐기려고 하죠.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도 내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들어가는 것 이걸로 만족하지 그 이상 다른 교회 안에 모임과 만남의 자리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딱 자기만의 그 영역을 딱 정해놓고 그 영역을 벗어나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의 딱 테두리 안에서만 자기의 믿음 생활 그 일들을 유지해 나가는 모습이 현대교회 안에 가장 많이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큰 교회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 싹 들어가게 되게 되면 굉장히 숨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작은 교회 가게 되면 노출이 많아가 작은 교회 가기로 싫어하죠. 왜냐하면 모두 다가 이렇게 관심 갖고 막 몰려오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뤄놓으신 이 회복과 교제의 이 충만한 은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한 은혜를 교회 안에 주셨는데도 교회가 이걸 낭비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충만의 이 교제의 비밀을 이단들이 제일 잘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념 단체들이 제일 잘 사용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칩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그 안에서 막 끊을 수 없을 만큼 끈끈하게 움직여 나갑니다. 그 교제의 맛을 본 사람은 그게 잘못된 건 또 아는데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제 축복, 이 만남의 축복을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혼자서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건강해지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그 길로 주신 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함께 하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만나죠.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광야를 지나갈 때 항상 그 옆에 돕는 공동체를 주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도 모세 혼자 가지 않죠. 아론과 훌을 함께 가게 하십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운 그 광야의 도망자의 생활할 때 혼자 두는 게 아니라 아둘람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그 긴 외로운 방황의 시간들, 도망자의 삶을 견뎌내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며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도 혼자 사역하지 않습니다. 함께 동력합니다. 함께 갑니다. 함께. 왜요? 성경의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죠?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얘들아, 믿음의 성장은, 믿음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함께 하는 거야. 함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교회를 향해 가지시는 애절한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전도서, 사실 전도서의 내용을 좀 보면 굉장히 좀 어떤 분이 그러거든요. 이렇게 불교 이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이 전도서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다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전도서를 읽고 나더니 이거 불교의 이 금강경하고 굉장히 닮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전도서에 가장 많이 반복하는 말들이 헛되다, 일장춘몽 같다, 헛되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세 편의 중요한 글 중에 하나인데, 솔로몬이 굉장히 젊었을 때 막 사랑의 열정이 불탈 때 썼던 아가서가 있고, 그리고 중년의 때에 그가 가졌던 실패와 그리고 그가 가졌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 쓴 게 잠언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말년이 되어서 이제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할 때 사실 기록한 게 전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서 안의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의 전체 핵심의 주제는 헛됨, 인생 무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자가 말합니다.
너의 이 전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의 삶이 끝나는 수준에 헛되구나, 인생 무상하구나, 그런 말이 나오지 않으려면, 그런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해서.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라. 두 번째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 너가 인생의 헛된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으려면, 너의 전 인생의 삶이 헛됨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이곳의 12절에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살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자, 12절 말씀 여러분들 한 번만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격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장년들은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 직접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나가야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계곡도 지나가야 되고 광야도 지나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순례의 길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동네에서 또는 주변에서 함께 무리를 지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함께 올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마 여기서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군대도 긴 행군을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가게 만듭니다. 혹한기에 그 고독한 힘든 일들을 혼자 시키지 않습니다. 함께 공동체가 같이 시킵니다. 왜 그러냐? 함께 가게 될 때 서로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안전해지게 됩니다. 먼 거리를 혼자 가지는 못하지만 함께 가게 되게 되면 함께 가는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가 되면서 그 거리를, 그 일을 맞춰낼 수 있습니다. 순례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하게 할 때에 혼자 놀지 말아라. 혼자 믿음의 길을 걷지 말아라. 혼자 하나님의 집에 머물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와 그리고 형제가 없는 것처럼, 내 혼자 홀로 영적인 고아처럼 그렇게 너 믿음 생활하지 마라. 정말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자라려면, 예수님의 제자로 건강한 믿음을 너가 가지고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온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함께하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전략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작은 그룹.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 많은 사역들이 존재를 하죠. 식물이 자라난데도 여러분 필수 요소가 필요하듯이, 교회 안에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역들을 교회 공동체가 감당을 합니다. 예배가 있겠고, 예배뿐만 아니라 또 내 지체들을 섬기는 섬김이 있겠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지체들과 함께 깊은 믿음의 친교와 교제가 있고, 말씀 안에서 훈련받는 양육이 있고, 그 속에서 또 새로운 내 믿음의 지체들, 제자를 생산해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이것이 내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 열방을 향해, 온 땅을 향해 그 사역이 함께 이어져 나가는 선교의 사역도 감당합니다. 이런 사역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함께 골고루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 큰 그룹으로 모이는 이 교회 큰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함께 식사의 교제를, 때로는 말씀의 교제를,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하고, 때로는 뭐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을 훈련받는 양육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그룹인 이 주일날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모임이 가장 직접적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그 현장이 어디냐? 바로 스몰 그룹, 셀 그룹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 큰 두 개의 그룹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좋은 비유 중에 하나가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라고 하는 이 비유를 갖고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지중해라고 하는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모든 주변의 나라들은 지중해식 기후가 있습니다. 지중해식 기후라는 건 뭐냐면 6개월의 건기가 있고 6개월의 우기가 있습니다. 아마 휴스턴에도 조금 우리가 그런 걸 느끼잖아요. 사계절이 좀 뚜렷하지는 않는데 건기와 우기는 분명합니다. 비가 많이 올 때가 있고 비가 정말 안 올 때가 있는데 지중해식 기후, 이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사셨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게 너무너무 뚜렷한 겁니다. 건기 때는 진짜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그러나 우기 때는 완전 강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내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른 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른 비는 곡식들을 심고 곡식들을 막 씨앗을 심기 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그 단단하게 비를 맞지 않아서 푸석푸석하고 말라있던 그 땅이 이른 비를 통해 그 땅이 부들부들해지는 겁니다. 그 시기가 바로 이제 씨앗을 뿌리는 때입니다. 자, 씨앗을 뿌리는 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이제는 곡식이 자라서 점점 열매를 맺을 때쯤 되면 더 풍성한 비를 내립니다. 그게 바로 늦은 비라는 겁니다. 그 늦은 비를 통해서 그럼요, 과일이 더 풍성해지고 과일의 단맛이 올라가고 그런 거죠. 그런 일들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겁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런 큰 모임들을 우리가 이른 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이 딱딱한 이 땅을 다시 한번 기경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중보 기도하면서 내 일그러졌던 생각들을 다시 한번 고정하는 시간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임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땅을 가르신 다음에 그 곡식이 말씀이 튀어머지면은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열매로 연그러지고 열매로 단단해지는 그때는 어디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스몰 그룹들, 그 속에서 직접적으로 내 열매가 자라고 열매가 성장하는 경험하는 현장이 바로 늦은 비와 같은 사역을 하는 곳이 작은 스몰 그룹들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여러 사역들 중에서도 우리가 셀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 안에는 이런 작은 스몰 그룹 사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담에서 사역하려고 하는 이 스몰 그룹의 이름을 셀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몸을 이루는 구성입니다. 이런 스몰 그룹의 사역을 하게 돼야 될 이유 5가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스몰 그룹 안에서 진짜 내 삶의 예배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일날 하나님을 정말 예배 가운데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현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일날에 이 준비된 찬양 그리고 준비된 기도, 준비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느낍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접근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느끼는 그런 임프레시브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한 번의 예배로만 만족하시면 여러분 사람이 더딥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예배가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균형을 이루는 것은 뭐라고 말하죠? 네가 경험한 하나님, 너의 임재를 하나님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너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예배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예배로 이어져 나가는 예배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그 삶의 예배 속에서 내가 익스프레션 되는, 표현되어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그 표현되어지는 예배가 어디서 일어나죠? 그럼요, 바로
내 형제와 내 지체들이 함께 만나는 그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내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그 속에서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고 내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기도했던 응답들을 나누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내 삶으로 직접 임프레션하는 겁니다. 익스프레션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삶의 예배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만남의 교제, 이걸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만약에 그런데 우리의 이 소그룹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중심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변화와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에서 여러분이 365일 계속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교제 나누고 대화 나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진짜 그런다고 해서 삶의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소그룹 안에서 정말 삶 속의 예배를 통해 풍성한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장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바로 그 현장이 우리의 셀그룹, 작은 소그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셀그룹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양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우리 셀그룹 안에서도 오늘 여러분이 받으셨던 그 명단들을 보게 되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 다양한 성격, 다양한 기질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 그룹이야말로 가장 서로가 서로에게 교육을 하고 배우는 양육, 학습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서의 말씀에, 잠언 말씀에 우리 27장 17절에 지혜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잠언 27장 17절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대장간에 보면은 세 가지의 철이 저기에 있습니다. 아주 강한 망치가 있고, 그 밑에 그 망치보다도 더 단단한 또 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단련되어지는 쇠가 그 속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세 가지의 각각 다른 쇠 기구들이 서로가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부딪히는 가운데에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간에 만나는 이 스몰 그룹 안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는 최고의 학습의 자리, 양육의 자리가 바로 이 셀 그룹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 1세기에서 3세기 가까이 교회라고 할 때에 교회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건물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템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은 이교도에서 더 가져온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초대교회 그리고 1세기, 2세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기독교 안에는 예배당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배당이 있었으면 기독교를 박살내기는 더 쉬웠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을 부셔버리면 되거든요. 예배당을 부셔버리게 되게 되면, 박해만 해버리게 되면 기독교를 박멸하는 일이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이 기독교를 이렇게 끝내지 못했던 게 뭐냐 하면은 건물이 아니라 작은 소그룹으로 함께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당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런 신약 성경이 다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는 주일학교, 유스, 청년, 장년 이런 구분도 없었습니다. 다 함께 모이는 겁니다.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이 많은 자나 나이 어린 자나 서로가 서로에게, 그럼요,
도움이 되고 배움이 되고 가르침이 일어나는 바로 그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의 모습이 가장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시작될 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셀그룹 안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이 되고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사업 가운데도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나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우리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야, 나는 저럴 수 있을까? 가정의 관계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는 그런 아픔은 없지만 내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믿음의 아름다움을 주심에 대해서 또 감사가 일어나고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함께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기도하는 그 자리, 그런 서로의 만남을 통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위로와 긍휼과 은혜를 그 자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소그룹을 그런 떠나서는, 함께 믿음의 지체들과 만나는 그런 자리를 떠나서는 그런 영적인 성장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정말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10편을 듣는다고 해서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이 소그룹이지만 함께 신앙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열고 그 속에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가운데 돌봄이 일어나고 서로에 대한 양육과 일어나는 그 속에 설교 10편 듣는 것보다도 더 탁월한 믿음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현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셀그룹 사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작은 스몰그룹 안에서 정말 참된 교제가 일어납니다.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자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믿는 하늘 공동체, 하늘 가족으로 우리가 예담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스몰 그룹으로 함께 셀에서 모일 때는 내가 예담의 멤버로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교제의 4단계를 배웠습니다마는 단순하게 내가 멤버십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한 지체로서 한 아버지를 믿는 한 믿음의 자녀들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는 내 연약함도 내 부족함도 함께 나누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교회 안에 건강하게 자리하게 될 때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설마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그대로 집안에 들어가서 생활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넥타이도 풀고 양말도 벗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때로는 내 못난 모습도 보여지기도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교회 안에도 나의 이 허물과 부족함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스몰 그룹이, 정말 셀 그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힘입니다. 그러나 이런 건강한 소그룹이 아니라 스몰 그룹으로 모여라 그러면은 미성숙한 그런 스몰 그룹 속에서는 모이게 되면은 매번 하는 얘기가 뭐 정치 이야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 이야기를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정치가 어떠니, 누가 어떠니 저떠니, 날씨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봤던, 내가 요즘 봤던 뭐 드라마 이야기, 뭐 어떤 이야기들. 그게 그냥 그 그룹의 주제가 되는 그런 셀 그룹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건 그냥 인터넷 펴놓고 보면 다 떠오르는 그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굳이 그 자리까지 와가지고 그 이야기 그렇게 시간 낭비할 틈이 어디 있겠어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는 알게 모르게 지금 환경의 문제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자녀가의 아픔으로 인해서 가슴앓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다 와가지고 정치 이야기하고 날씨 이야기하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자기 비즈니스 이야기만 하고 냈다 이야기를 하고 2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임이 있다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아픔을 꺼내놓지도 못하는 그런 모임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교회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런 모임 안에서
변화와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죠. 나를 품어주고 내 약함을 드러내고 내 부족한 이 기도 제목을 내어도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만난다면, 그런 형제들이 있다면, 그런 믿음의 지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 위에 있는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마음의 중심, 마음에 있는 이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소그룹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면 그저 교회는 동호회입니다. 동호회 정도.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 그리고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복된 만남의 소그룹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네 번째는 이 작은 소그룹이지만 이 셀그룹 안에서 정말 복음의 전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약속 속에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게 되면 초대교회에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흔적이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그 교회에 성령이 충만해 있어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 속에 어떻게 해요? 서로가 나누는 것, 자기 것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필요를 위해서 내 있는 것들을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 모임이 너무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임 속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했기에 그 모임의 소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칭찬합니다.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럼요, 자기장처럼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그 사랑 안에서 함께 뭉쳐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도 그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달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내 믿음의 간증들을 나누고 기도의 응답을 나누고 함께 돌봄이 일어나는 그 매력이 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겠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함께 참여하기를 당연히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 말씀, 내 함께 내가 은혜를 받았던 걸 나누는 그 간증이야말로 그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직까지 생고구마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의 전파고 전도가 되는 거죠. 진정한 그 복음의 전도가 바로 그 작은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섬김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서로가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4장 12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의 줄은 약합니다. 그러나 여러 줄이 함께 뭉쳐지게 되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해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은 이 하나됨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리고 지체와 지체들 사이에 이 하나님으로 묶어주신 이 관계를 떨어뜨려 버리는 것,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죠.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세 겹줄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 예담교회가 예수의 제자로 함께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작은 그 셀그룹, 스몰그룹 안에서도 하나됨을 붙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이게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너희가 어느 곳에서든 함께 모여 그 작은 무리들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나눌 때 주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가슴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서 이 아궁이에 이렇게 불 때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간단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처음에 저 불 조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가스불이나 전기불은 이렇게 스위치를 가지고 조절하면 되지만 저 아궁이 불은 불을 세게 하고 약하게 해야 되는데 밥이 이제 뜸을 들일 때쯤 되게 되면 이렇게 불을 약하게 해야 되잖아요. 불을 세게 하고 약하게 하는 방법이 뭐죠? 간단합니다. 모이면 불은 세지게 되고 흩어지면 불이 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큰 모임이든 작은 모임이든 하나님이 우리 몸된 교회 안에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의 마음을 품게 될 때 그 속에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하반기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그 셀의 명단들, 내 지체들을 한번 아마 여러분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믿음 한 주를 고백하는 한 아버지를 고백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묶으셨는데 하나님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또 서로를 세워주는 예수를 중심으로 세 겹줄로 묶어지는 귀한 사역의 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여러분의 셀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예, 우리의 마음을 지켜드리며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교회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한번 이 마음으로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만남에 서로를 섬기며 소열 발을 아버지 안에 다시 한번 씻기며 나가는 귀한 아버지의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교회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움을 받아지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세우신 모든 리더들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심장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교회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게 하심과 하나 되게 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셀그룹 사역을 시작하며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체를 서로 축복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운 예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